할렐루야.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생명의 빛이 되시고 이스라엘의 구원자여 주님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그가 복음의 박해자에서 복음의 증인으로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 바울과 예수님은요 매우 친밀한 사랑으로 깊이 연합된 관계 속에 거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우리 17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후에 내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에서 기도할 때 황홀한 중에 기도할 때 예수님을 만나면 너무 황홀해요. 되게 황홀했다는 말이 엑스타시스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요. 황홀병 노아의 지경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말은 바울이 기도할 때 술이나 마약에 중독된 것처럼 황홀병에 빠져서 무의식 중에 자신도 알지 못하는 말을 죽는 거였다. 이런 뜻은 전혀 아니고요. 아니고 이 17절의 말씀은 바울이 기도할 때 예수님과 매우 친밀한 관계 속에서 즉 예수님과 사랑으로 깊이 연합된 관계 속에서 주님을 만나고 주님께 기도했다라고 하는 것을 외우죠. 그런데 우리 예수님과 성도의 이 관계는 어떤 관계가 가장 이상적이고 좋은 것일까요?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 우리 세 가지로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겠는데요. 여기 좀 어려운 말이지만 쉽게 설명을 드릴게요. 이 주인과 종의 관계가 있습니다. 너 에베드리인데요. 두 번째는 아버지, 아들,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있고요. 또 세 번째는 말씀드리죠. 신랑과 신부의 관계가 있습니다. 하탄, 칼라 이렇게 있는데요. 신랑과 신부의 관계가 있습니다. 우리 주인과 종의 관계를 잠깐 설명을 할 것 같으면 주인과 종의 관계는요. 명령과 복종의 관계입니다. 종은 주인의 명령에 순종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그 두려움에 빠지게 되죠. 유대인들은요. 하나님을 두려움으로 섬겼습니다. 이들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이유는 영생을 얻기 위함이었고 또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이유는요. 심판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주종관계에 있어서 종이 주인의 명령에 아무리 순종을 잘해도 주인의 가업, 주인의 재산을 이어받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런 일은 주밖에 안 없습니다. 근데 이것은요,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 성도의 관계가 주종관계가 되어서 이 종이 아무리 순종 잘해도요, 하나님의 유업,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유산으로 누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 두 번째 관계가 있습니다. 두 번째 관계가 아부의 관계인데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여러분들 이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는요, 주종 관계가 아닙니다. 명령과 복종의 관계가 아닙니다. 여러분, 아들은 아버지의 가업을 물려받게 되는데 물려받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순종 잘해서가 아닙니다. 그 아들이 아버지의 아들이기 때문에 아들된 권세, 자녀된 권세로서 아버지의 가업을 물려받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분으로 그런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자녀의 권세로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이어받게 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는 때로는 우리 아버지의 명령에 잘 순종하지 못하면 죄책감이 들 때도 있고요. 그래서 아버지가 혼날까봐 말씀입니다. 때로는 두려움과 무감으로 명령에 순종하셔도 없잖아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세 번째 관계는 신랑과 신부예요. 하탄과 칼라의 관계. 이 관계는 가장 친밀한 관계입니다. 사랑으로 깊이 연합된 관계입니다. 이게 두려움의 관계가 아니라 사랑의 관계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성빈 집사님이 리베로에서 기도 잘해 주셨습니다. 이성빈 집사님이 한 달 동안 열심히 일해서 나왔습니다. 이 월급 하다가 안 해주죠. 이거 왜 좀 둘이 얻어줍니다. 이거 안 받아주면 혼날까봐. 그게 아니에요. 사랑이에요. 신랑이 맞습니다. 집안에 잘 거들어주는데 도와주는데 이거 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안 해주면 혼나니까. 그게 아니라 사랑의 마음. 이 사랑의 마음. 그런데 이 바울이요. 에베소 5장
한 다음에 5장 23절에서 이런 말씀을 해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의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신랑과 신부의 관계를 얘기하면서 내가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 예수님과 교회의 관계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교회, 즉 예수님과 우리 성도의 관계는요, 신랑과 신부의 관계처럼 사랑으로 깊이 연합된 매우 친밀한 관계가 되어야 한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 신랑과 신부의 관계를 이해하려면 최초의 커플들에 대해서 우리 아담과 하와의 관계성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창세기 2장 18절 말씀을 한번 해요. 창세기 2장 1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공동체를 지으리라. 최초의 하나님 것이 좋지 않은 것이 사람이 독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혼자 우리 자녀들이 싱글로 살아가지 아니하고 여러분 기도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담이 독점하는 것을 보시고 이 좋지 않게 여기셨고 그래서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셨습니다. 이 돕는 배필을 우리가 이렇게 읽어요. 에제르 에베드. 히브리어는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에제르 에베드. 돕는 배필. 돕는다는 것은 뭐 그냥 우리가 굳이 성경을 안 해도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단어인데 네게드라고 하죠. 네게드. 이건 무슨 뜻일까요? 배필이라고 하는데 앞에 맞은편에 바라보다 나타낸다. 이런 뜻입니다. 그냥 내 앞에 나를 바라보고 나를 나타내주고 나를 도와주는 그 사람이 배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도는요. 바라보아야 될 대상이 둘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영적인 신랑 되신 예수님. 여러분이 예수님을 바라볼 때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도와주시고 여러분의 삶을 책임져 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바라봐야 될 두 번째 대상은 뭐예요? 우리 배필. 우리 배우잖아요. 우리 성도들이 말씀드린 내 배필을 바라보고 사실 부부끼리 오신 분들은 사람 서랍을 바라보고 배필 입장이 커플들 하나 참니다. 이 엉뚱한 남자 바라보고 엉뚱한 여자 바라보고 사시면 안 되는데. 여러분들 배필은요, 내 앞에서 나를 나타내주고 나와 동일하고 나와 동등한 모습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다시 설명해 드릴게요. 이 배필이라고 하는 것은 나보다 나타내다 그런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내가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은요 남편의 사랑을 나타내주는 거예요.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고 남편이 아내를 위해서 하는 것을 지금 헌신했기 때문에 그 아내가 이렇게 행복하다라고 하는 것을 남편을 이렇게 들고 나타내주는 거예요. 여러분 남편들이 말씀드려 직장에서 신앙을 찾아오고 그냥에서 신앙생활도 찾아오고 이렇게 교회를 잘 씁니다. 주님을 위해서 쓰는 말이에요. 그 아내를 나타내는 거예요. 아내가 남편을 위해서 얼마나 많이 기도해요. 아내가 남편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일들을 잘했는지 이러한 아내의 삶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는요 우리 신앙의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라봐야 될 대상은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되는 것이고 그분이 공급해 주시는 그분이 베풀어 주시는 사랑과 은혜를 늘 경험을 해서 우리 예수님을 나타내는 것 예수님을 드러내는 것 여러분 이것이 성도의 삶인 것을 믿으시고 우리의 삶이 이와 같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담을 그 배필을 그 배필을 어떻게 되으셨어요? 어떻게 배필을 만드셨어요? 21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1절이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대 하나를 취하고 사람으로 대신 치우시고 배필을 만드는데 갈대 하나를 빼서 그 갈대로 배필을 만드죠. 여러분들이 이 배필이라고 하는 단어를 말씀드리죠. 첼라가 있는데 이 첼라는 이 찰라라고 하는 말에서 왔어요. 이 갈빗대 찰라 갈빗대 또 이 옆구리 갈빗대가 이 옆구리죠. 근데 이 말의 어원을 말씀드리죠. 이 찰라라고 하는 말에서 왔는데 이 쫙뚝거리다 이런 뜻이 찰라. 여러분 혹시 갈빗대가 금이 가거나 부러지신 경험이 있으신 분들이 있으십니까?
자연 치유 능력이 있어서 이거 뭐 어떻게 치료할 수도 없고 사실은 갈비뼈는 이렇게 움직이지 않도록 이렇게 잘 이렇게 있으면 자연적으로 갈비뼈가 치유되는데 그런데 갈비뼈가 일단 손상이 되면 근이 나거나 부러지거나 이렇게 되는 말씀이죠. 너무너무 아플 때 너무 그렇게 고통스러울 수가 없어요. 그 하나님께서 하와를 창조하시는데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고 갈비뼈 하나를 빼갖고 창조해요. 하와. 나중에 그 아담이 이 잠에서 깨어났을 때 얼마나 아팠어요. 갈비뼈에 하나를 못 봤습니까? 얼마나 아팠어요. 절뚝거리며 다녔습니다. 이런 걸 하와는 맞습니다. 아담의 고통을 통해서 여러분 탄생합니다. 그러면 이것은 예수님과 우리 성도와의 관계를 보여드리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못 박히셨을 때 로마 문명이 예수님의 옆구리로 그냥 창으로 찔렀어요. 그랬더니 옆구리에 구멍이 나갖고 예수님의 모든 물과 피가 쏟아져서 이 땅에 교회 하나님의 자녀들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인 성도가 이 땅에 세워지게 된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우리의 배우자가 함께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한 영혼이 구원받는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하와의 탄생이 이 아담의 갈비뼈를 뽑는 고난을 통해서 이루어져. 이 땅에 하나님의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서 이루어져. 한 영혼이 구원받는 것은요, 정말 우리의 애간장이 끊어질 정도로, 애간장이 녹아질 정도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를 드립니다. 마치 내 갈비뼈 하나가 뽑혀지는 것 같아요. 그러한 고난과 그러한 사랑과 그러한 수고 헌신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의 배우자가 예수를 믿고 한 영혼이 구원받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갈비뼈로 이 하와를 창조하시고 그를 이끌어서 아담에게로 데려오셨습니다. 그때 아담이 하와를 바라보면서 한 고백이 있죠. 이게 창세기 2장 23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으면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여러분,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시겠습니까? 이 말은요, 당신이 뭐 나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최고의 사랑을 보입니다. 하나님의 하와를 보고 너무 사랑스러워서 당신이 뭔가요? 우리는 하나님의 얘기인 거예요. 그런데 이 고백이요, 사실은 누구의 고백입니까? 예수님이 우리 성도, 아내에 대한 신부된 우리 교회 성도들을 다시 바라보시면서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너는 내 삶과 내 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나의 신부이기 때문에 당신은 나요. 우리는 하나입니다. 이 고백이 곧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고백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담이 하와를 바라보고 이렇게 최고의 고백을 하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것을 남자에게서 처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그런데 이 남자라고 하는 것을 히브리어로 이시라고 이시. 그 여자는 이시라고 해요. 자음이 똑같은데 끝에 하나가 더 붙었어요. 끝에 해라고 하는 게 하나가 더 붙었는데 이 해라고 하는 이 자음은요, 이 상형의 의미가 여러분들 구멍이 하나 뚫려있잖아요. 숨구멍이에요, 숨구멍. 그래서 이샤 여자라고 하는 것은 남자에 의해서 숨구멍이 열리고 호흡을 하고 생명을 부여받은 존재라고 하는 뜻이 바로 있죠. 여러분들 이것을 가정에서 부부관계를 생각해 보게 되는데 아내가 숨쉬고 호흡하고 생명을 누리고 행복하게 사는 누군 때문에 가능하다는 걸 남편의 사랑으로 가는 거예요. 남편들이 잘해야 아내가 숨쉬고 생명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아내가 막 숨쉬지 못하고 죽어가는 누가 잘못했었는데 남편들이 그 책임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신부된 성도들이 숨구멍이 열리고 호흡을 하게 되고 생명을 공급받게 되었다. 이것이 예수님과 성도된 우리의 관계이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갈비뼈를 닦고 보시고 하와를 창조하시고
그리고 이들을 쫓아주시면서 결혼식장에서 들려서 하신 말씀이 창세기 2장 2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여러분들 이전 성경에서는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이렇게 있는데 지금 개정되면 연자가 빠져 합하여 연합하다라는 것을요 다박하고 있는데 결합하다 단단히 이룰다 쳤다 굳게 결합. 그냥 이 연합한다고 하는 개념이요 종이 두 개를 악역표가 다 이렇게 붙여놓은 이런 상황이면 쫙 하나로서 굳게 결합하고 절대로 나뉘을 수 없는 관계. 영적으로도 결합하고 정서적으로도 결합하고 성적으로도 다 결합해서 매우 친밀한 관계, 사랑의 관계, 이것을 연합하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런데 이 연합하다라고 하는 말이 이걸 조금 볼 것 같으면 칼 완료.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 칼이라고 하는 칼의 동사는 이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주신 말씀이거든요. 네가 의지적으로 의도를 갖고 노력해서 아내와 연합하는 이렇게 말씀하고 이게 3인칭 남성. 이 연합하라고 하는 말씀이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주신 말씀. 그리고 완료라고 하는 것은요 절대로 나눌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부관계에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부부관계의 말씀이니까 남편과 아내가 하나 되지 못하고 뭔가 틀어지고 지금 대화가 안 되고 이런 관계가 됐다. 그 책임이 누구한테 있다는 것이 하나님은 남편에게 있다는 거예요. 남편에게. 여러분들이 남편이 말씀을 부부관계에 문제가 생겼을 때 이거 비겁하게 칠사하게 와이프한테 책임 전가하시면 이거 누가 그랬어요? 하나님하고 나서 아내도 그랬어요.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이 여자가 문제 아니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연합하다 하는 것을요, 이게 남성 아담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들 가정에서 부부관계를 생각하는 때 부부관계가 온전치 못하다 하나가 되지 못했다 하면 그 책임이 하나님 앞에 신랑이 남편이 나에게 있다고 하는 것을 깨달으셔야 되고, 그렇다면 가정에서 부부관계의 회복을 위해서 누가 노력해야 되는데? 누가? 우리 김유평 선생님 남편이 노력해야 된다. 부모의 노력에 공이 다 필요하겠지만 더 주도적으로 노력해야 될 사람이 남편이라는 거예요. 우리 남편된 성도들이요, 오늘 이 말씀을 주기 위해서 잘 들으시고 여러분의 가정에서 부부관계가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남편들에게 하신 말씀이 대답은 아내들이라고. 여러분들이 부부간의 연합의 말씀이요, 가장 친밀한 연합입니다. 사랑의 연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부간의 연합에 있어서는요, 그 누구도 그 사이에 끼어들면 안 돼요. 여러분들 천국의 문제점이 뭐예요? 말씀에서 너무 멀어진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천국에는요, 이 성인들이 너무 많이 있어요. 성 베드로, 성 바울, 세인트 피터, 세인트 펄, 수없이 많은 성인들. 천국의 성인들이 왜 이렇게 많이 존재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거기까지 정말 계신데요. 나는 주인이고 이 거룩하신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서 기도하기가 어렵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중간에 성인 준비해서 우리 성인한테 기도하고, 성인은 말씀인데 기도를 받아서 토스하고 나를 넘겨내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이 뭘 말씀하고 있습니까? 남편과 아내가 연합되어진 듯이 이것은 하나님과 우리,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이렇게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가 가장 친밀한 관계가 되어야 되고, 예수님과 성도의 관계는요, 그 누구도 낄 수 없고 그 누구도 개입할 수 없다는 거예요. 성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붙잡고 내가 직접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서 우리 예수님을 만나고 그분만으로 대화할 수 있는 친밀한 관계가 여러분의 가정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천국에서 이 성인의 역할은요, 비단 기도에만 있지 않습니다. 성인은요, 그 한 지역을 수호하는 수호성인. 여러분, 대한민국에 수호성인이 있는 걸 알고 계십니까? 대한민국의 수호성인은요, 성 마리아와 요셉의 수호성인입니다. 한국 천주교는
성 100배로 주기의 청관에 따라 1841년 교황 그레고리오 16세에 의해서 요셉과 마리아가 한 교회의 공동수호 성령으로 지정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마리아는 특별히 성중에서 마리아는 대단한 분이죠. 우리에게 기도하고 그가 우리의 기도를 받아서 하나님께 토스할 뿐만 아니라 그 자신이 기도를 받는 대상이에요. 성인 중에 성인. 마리아를 하나님의 어머니라고 그러죠. 여러분들 천주교에서는 마리아와 관계된 세 가지 교리가 있어요. 동정녀, 두 번째는 무역시대, 세 번째는 성모순절. 이 세 가지 교리가 여러분들이 하나님보다 더 위대한 하나님의 어머니 인재를 만들어내요. 여러분들 마리아는 동정녀, 예수님 나올 때까지만 이 마리아가 동정녀였어요. 예수님 낳고 나서 마리아는 6명의 자녀를 더 낳게 되고요. 여러분들 그 자녀들 가운데 한 명이 야고보서를 기록한 야고보가 되는 것입니다. 이 야고보는 성령으로 잉태한 것이야.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하셨지만 야고보는 말씀이죠. 마리아가 부부 관계를 통해서 그 야고보를 낳은 거예요. 동정녀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들 무형시대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무형시대라고 하는 것은 마리아가 먼저 갖고 주변 지금까지 아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뭘 말씀하고 있어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동정녀의 교리도 잘못된 것이고 원죄가 없다고 하는 이 교리도 잘못된 거예요. 세 번째는 성모 성전. 예수님이 승천하신 것처럼 마리아도 승천했다 성경 어디로 주제받고요? 마리아 승천 얘기는 없습니다. 그래 천주교에서 얘기하고 있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누군가 끼어 있어야 된다고 하는 성인이 필요하고 성모 마리아가 필요하고 여러분들 이것을 말씀해서 완전히 없다는 것이고요.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는 가장 친밀한 관계입니다. 어느 누구도 이 관계에 들어올 수 없다. 여러분들 목사는 어떤 존재입니까? 목사는요 그 역할이 중요해요.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잘 설명을 해야 돼요. 근데 중직장의 미덕은요 빨리 따지는 게 미덕이에요. 남녀 여자를 소개시켜 드렸습니다. 그러면 차한테 같이 마시고 잠깐 소개하고 중간장에 빠지는 거예요. 끝까지 밥도 먹고 데이트도 같이 하고 뭐 신년여행 갈 때도 같이 따라가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맞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목회자를 교육자들을 너무 의존하면 안 돼요. 의존하면 안 돼요. 우리 성도들이 직접 말씀과 기도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탄전히 나가요. 지원에서 사는 신도들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국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도움을 내려놓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다. 담대히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서 누군가 더 보이는 이 친밀한 관계, 이것이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 여러분들 부부와의 관계, 부부가 친밀한 관계로 연합되어 있어야 됩니다. 사랑으로 연합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부부가 이렇게 친밀하게 사랑으로 다 연합되어 있으면 누구에게 더 좋을까요? 신랑과 친구 둘 중에 누구에게 더 좋을까요? 둘 다 좋습니다. 서로 사랑의 관계인데 서로 사랑하는 사람끼리 만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둘 다 좋습니다. 그러나 제가 생각할 때 신랑과 신부가 친밀하게 연합하여 하나가 되면은 사실은 신부에게 더 좋은 거예요. 신부는 신랑이 모든 것을 다 누리기 때문에. 여러분들 신부가 신부 주전에 한번 가보세요. 전반의 여자들은 말이지. 남자들은 쓱 빠지게 말씀이 얘기하는데 누가 잘 누리는 여자분들이 아내가 잘 누리고. 그러니까 예수님과 우리가 만나게 되면요 너무 좋은 말인데 둘 다 우리 예수님 우리를 바라보니 얼마나 행복해 하시겠어요. 우리가 예수님 만날 때 얼마나 행복하지만 그런데 누구에게 더 유리해요? 친구 때문에 더 유리해요.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과 은혜와 그분 안에 있는 모든 풍성한 부유한 복을 우리가 다 누리게 될 것을 믿으시게 될 거예요. 그렇다면 말씀드립니다.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이 친밀한 신앙과 신앙의 관계가 되어야 됩니다. 이 친밀한 관계를 맺으려면 무엇가 필요할까요? 여러분들 누군가를 만나요. 친구라서 아니면 계속 만나야 돼요. 대화를 하게 돼요.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가 맞죠. 주님과 우리의 관계가 친밀한 관계가 되기 위해서 그를 만나야 되고 그분과 지속적으로 대화하는 것이 필요한 거죠.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과 대화하는 것이 뭘까요? 기도의 기도.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들 예수님과 친밀한 관계 속으로 들어가게 될 것을 믿으시게 될 겁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목사님, 기도 너무 어려워요. 기도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일까요? 기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만나요. 대화할 때 그 내용이 없다고. 고마운 일이 있으면 고맙다고 그러고. 맞습니다. 뭔가 내가 잘못한 것 같아. 미안한 일이 있어요. 그럼 뭐래? 미안합니다. 그러잖아요. 그리고 또 친한 친구를 만났어요. 그러면은, 친한 친구가 되면 내 비밀한 거 속사던 게 크게 보냈잖아요. 좋은 일이 있으면, 행복한 일이 있으면 이것도 크게 얘기하고, 속상한 일, 원통한 일이 있으면, 고민되는 거 있으면 크게 보내고요. 친구들 앞에서는 막 웃기도 하고요. 울기도 하고, 막 떠들기도 하고, 이렇게 다 하게 다녔습니다.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가 그런 거예요. 예수님과 교환하는 것이 그런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 고마운 일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시고 내가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분의 신분을 영원한 생명을 누리고 너무 감사하잖아요. 감사를 보내고 뭔가 내가 예수님의 뜻대로 바르게 살지 못한 이 죄송한 일이 있으면 예수님께 회개를 하고요. 예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당장 회개도 하고 또 예수님께 우리 마음속에 내가 고민하고 있는 모든 문제를 다 끄집어내서 그분 앞에 토설해 놓는 여러분 시편을 읽어보세요. 시편의 절반을 다윗이 기록했는데 다윗이 여러분 시편에서 한 얘기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가 마음속에 막 은근히 그게 하나님께 그냥 끄집어내서 토설한 게 바로 시편입니다. 이런 거에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 나에게 저 원수같은 놈이 있는데 저놈 때문에 못 살겠어요. 내가 죽일 수도 없고 살릴 수도 없고 이거 어떻게 하는 겁니까? 다윗이 그렇게 비교해요. 그냥 우리도 마음속에 뭔가 우월해지는 것이 있으면요 하나님 앞에 다르게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오르마게 해주시고 그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실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이 기도라고 하는 것은 주님과의 대화인데요. 그런데 사랑하는 대상이 있다면 여러분 연인 관계 또 신랑과 신부의 관계 이 사랑하는 관계에 있으면요 많은 대화가 있지만 여러분 대화가 필요 없을 수도 있어요. 사랑하는 연인들 사랑하는 이 부부는요 그냥 만나고 정말 같이 있으면 좋은 거예요. 같이 있으면 행복한 것이고 같이 있을 때 위로를 받고 모든 것이 행복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주님과 우리가 관계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가 때로는 많은 대화가 필요하지만 때로는 대화가 필요 없을 수도 있어요. 그냥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 좋고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 행복하고요. 예수님의 인내를 경험하는 모든 것이 다 행복해요. 그래서 예수님께 사실 우리가 구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그분의 인재는 그분의 본질, 그분의 영광과 그분의 사랑과 그분의 능력과 그분의 은혜를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을 우리가 만나게 될 때 주님 안에서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회복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친밀한 대화는 어떤 것입니까? 그 기도가 대화하는 것은요 쌍방향이에요. 쌍방향 주고받는 게 예수님께서 고민되는 것을 털어놔서 주고받는 그러면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주님의 말씀을 기다려요. 주님의 응답을 기다려요.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기도는 항상 쌍방향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을 주시는데 어떻게 응답을 주시는지 알고 있습니까? 세 가지로 응답을 주세요. 잘 들으세요. 첫 번째는요 말씀, 두 번째는 사람, 세 번째는 성경을 통해서 응답을 주십니다. 우리가 늘 성경을 읽는데 말씀입니다. 늘 성경 읽으시죠? 성경 읽는데 어느 날 어떤 순간에는요 이 성경 말씀 내 몸에 확 들어오고 내 심령에 확 와서 부딪히는 주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 기도하는데 어떤 순간에는 평소에 그냥 무심코 읽었던 성경 말씀인데 그날따라 그 성경 말씀을 내게 떠오르고 주셔서 이 성경 말씀을 내게 탁 주셔서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의 응답은요 말씀만이 아니라 사람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도 제가 건축할 때 있었던 이런 말씀해 드립니다. 건축할 때 얼마나 기도가 많이 하나님 앞에 많이 드려졌어요. 근데 언제나 하여간 꿈을 꿨어요. 꿈인지 하여간 환상인지 꿈을 꾸는데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곳에 이 성경들이 새엄머리 터져나오게 하시고 많은 영혼들이 그 안에서 만족해하며 기쁨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어요. 하나님의 응답. 근데 하나님의 응답은 사람을 통해서. 건축하기 전에 부흥회가 있었는데 제가 교육전에서 성남의 성령이 지금 한국에 예배당 모시고 평교로 성전에 되었는데 그 김성경 목사님. 김성경 목사님. 이제 올 가을 우리 교단 총회장이 되실 분인데요. 그분이 오셔서 부흥회를 기만해 주셨어요. 근데 부흥회 끝나면 사례회 드리잖아요. 사례 드리는데 왜 사례를 안 받는 거예요? 그러면 하시는 말씀이 언제까지나 이 성가에 있을 수 있겠느냐? 내가 이 사례에 다시 교회에 헌금을 드리는데 이것이 이 종자들인데 이 목사는 땅을 사고 예배당 건축에 빚자를 갚으면 어떻게 말하고 사람을 통해서 응답이 오는데 그런데 그 무렵에 말씀이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들을 붙여주셨다. 세신자들이 와서 은혜를 받는데 가서 여러분 세신자는 정죄받아 그래 부산님 예배당 건축하게 되면 제가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많이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고백한 분이 다는 하지 못했지만 그렇게 말씀한 분이요 2천만 원을 벌었어요. 우리 성경부지, 이 예배당 성경부지 237평인데 이 성경부지 4억이었거든요. 그때 무슨 상납부에 기책에 무슨 돈이 있었겠어요. 근데 한 세신자가 상납부에 있었는데 헌금한 그 2천만 원이 이 237평 이 성경부지 계약하는 계약금으로 수익가 됩니다. 하나님의 응답은 사람을 통해서 또 환경을 통해서 역사해요. 그 주님의 개발되는 것 아니겠어? 환경을 통해서.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말씀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요. 보통 우리는 성경과 사람과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게 되는데 때로는 맞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하나님의 말씀이 때로는 너무나도 강력하게 올 때도 있어요. 이렇게 강력한 은혜와 응답은요. 평생에 걸쳐서 한동안 있을까 말까 하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사례가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님 만나. 담에색도 상으로 길을 걸어가는데 호련히 하늘로부터 갑자기 환한 빛이 들어 졸라 비추고 빛 가운데서 주님 말씀하셨어요.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너를 핍박하느냐? 주님이 오십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나사렛 예수다. 이 말에 사도 바울이 완전히 끊어져서 변화될 것 아니겠습니까? 한 사람의 인생이 바뀌어지는 그의 운명이 변화되는 이와 같은 놀라운 역사는요 평생에 한두 번 있을까 말까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우리 주님은 사실은 사도 바울의 사역의 방향성을 완전히 바꿔주시는 강력한 메시지를 주셨어요. 그 말씀이 무엇입니까? 사도행전 2장 22장 18절 말씀 우리 본문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속히 예루살렘에서 나 그들은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말을 듣지 아니하니 속히 예루살렘으로 나 그들은 내가 나에 대하여 증언하는 말을 듣지 않는 유대인들에 듣지 않는다. 그래서 속히 예루살렘에서 떠나가라고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이 말씀이 사도 바울의 사역의 방향을 유대인에서 이방으로 바꾸고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요 22장 21절 또다시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했습니다. 시작.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낸다. 말씀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말씀은요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반복적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되어집니다. 18절에서 예루살렘에서 떠나가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반복으로 또 말씀하신 중요한 말씀입니다. 21절에서 떠나가라 또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대로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으로 이 말씀은 내가 너를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보내리라. 내가 너를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씁니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 때문에 바울이 유대인에서 이방인으로 보내기는 그의 세력이 완전히 180도 전환되는 계기가 됩니다. 여러분들 저는 말씀드립니다. 너무나도 하나님 앞에 부족하고 스님밖에 어려운 그렇게 부족함이 많은 주의 종이지만 제가 목사고 부름 받은 것 자체에 대해서 한 번도 의심한 적이 없어요. 주님의 부르심이 너무나도 분명해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 온몸으로 십자가 연결을 해요. 말씀을 증거하는 목회자로 부르신 그 부르심이 너무나 분명해서 내가 목회자 되겠다는 걸 말해야 된다. 부르심을 받으면 그것대로 고민해 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그런데 이와 같은 강력한 주님의 은혜나 말씀은요 평생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평상시에는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응답하시죠? 우리가 국립교회를 말씀드리거든요. 그거는 우리에게 다시 응답을 주시는데 기록 성경 말씀을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성경을 그렇게 우리에게 응답을 주시죠. 사랑하는 성도들,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고민거리를 사람에게 찾아가서 사람과 더불어 고민거리 나누지 마. 하나님께 나가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주님의 응답을 받으면서 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기도하면 좋을까요? 기도 우리가 하루에 어느 정도 하면 좋은 것입니까? 어떤 분들은 얘기하잖아요. 하루에 5분 기도하고 5분으로 나라와 민족과 전 세계 정답성들을 위해서 다 기도해도 딱 이게 노조 보면 5분뿐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나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서요 대화를 하게 되면 하룻밤 쉽게 나갑니다. 잠시 얘기하다가 몇 시간이거든요.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서 얘기하게 되면 애들 자기 친구들하고 카톡하면 밤새 카톡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만나고 그분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게 되면요 기도하는 것이 무거운 의무가 아닙니다. 기도하는 것은 즐거움이요 기쁨이고요 시간을 들고. 그런데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성경 말씀에 기도 시간에 정확하게 그 기준을 말씀하셨어요.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기준이 얼마나 되시는 줄 아십니까? 마가복음 14장 37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쉬거나 자느냐 내가 한 시간 넘게 있을 수 없다. 배부르게 하시면 쉬거나 자느냐 내가 한 시간도 끼울 수 없다. 이전 성경에는 한 시간 표현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개정대학 사과는요 원문의 의미를 찾으께서 한 시간이라고 그렇게 다시 번역해요. 여러분들 영어 성경을 봐도요 한 시간입니다. 후리나 힘없지부터 원하고 한 시간도 끼어 있어요. 한 시간 동안도 끼어 있을 수 없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 이 한 시간 최소한의 기도 한 시간. 이게 한 시간은 어느 정도의 한 시간이에요? 무엇을 위한 시간이에요? 워치 앤 프레이 깨어서 기도하잖아요. 뭐 하지 않냐고 내가 시험에 떨어지지 않고. 그러니까 한 시간 기도하는 것은요 겨우 내가 시험에 떨어지지 않을 수 있는 내 믿음을 지킬 수 있는 최소한의 기도를 내가 한 시간. 여러분들 스스로 지금 내가 이 시험에 맞는다고 생각되시는 분들이 있어요. 기도하지 않고 기도하는 거예요. 어느 정도 기도해야 되는데 최소 한 시간은 기도해야 되는데 한 시간 기도하잖아요.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우리 새벽기도 나오시는 분들은요 새벽 예배 받으라 다시 봤는데 직장 출근하지 않는 분들은요 적어도 어느 정도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6시 1시간 동안 6시 30분까지는 그 자리에 앉아있어서 기도해야 돼요. 출근하시는 분들은 좀 바보라고 5시를 기준해서 1시간 6시까지는 앉았다가 기도하고 일어나죠. 어우 1시간 어떻게 기도하냐. 그죠? 여러분들 기도는 무거운 의무입니다. 사랑하는 주님을 만나는 것은요 우리의 기쁨이요 가장 즐겁고 행복한 시간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쁨으로 우리 은혜의 물을 기록합니다. 여러분의 기도 시간 우리가 하루 중 언제 기도하는 것이 가장 좋을까요? 하루에 언제? 시편 5편 3절입니다. 여호와의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성경의 아침에 주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이스라엘은 성결에서 매일같이 3번제 오전과 오후에 3번 번제가 있었거든요. 오전 3번제가 아침 6시에 오면 당분입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입니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강간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새벽 미명의 한적한 곳으로 가셔서 기도하십니다. 여러분 새벽은요 우리 예수님
주인이나 내가, 신부된 내가 아무의 방해도 받지 않고 깊은 대화를 나누고 주님과 깊은 연합의 관계로 나갈 수 있는 최적의 가장 좋은 시간이 새벽이에요. 특별히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루에 내가 너무 바쁘기 때문에 새벽을 깨워서 기도하지 않는다면 또다시 기도할 시간이 없어요. 새벽을 깨우셔요. 장소를 어디가 어디서나 우리 주님 밖에 있어. 어디서나 우리가 다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러나 가장 좋은 장소를 여기랍니다. 그러므로 가장 좋은 최고의 신앙의 습관은요, 예배당에서 새벽을 깨워서 주님께 기도하고 주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는 최고의 가장 좋은 신앙의 습관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는 것은요, 우리 인생에서 최고의 누구에게도 빼앗길 수 없는 우리 인생 서울도 최고의 기도니 기도합니다. 여러분들 새벽을 깨워서 우리 예수님 만나고 신랑 되신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화목되어지고 그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영원한 풍성한 은혜 누리며 받으시면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하십니다. 찬송 91절. 친밀하고도 깊은 그 연합된 관계를 사모하면서 우리 찬양 하나님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아요. 주님을 만나는 일이여 주님과 그것은 우리의 삶에 있어서 가장
저희들이 무엇이간데 우리 주님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시고 아버지의 자녀 주님의 영광스러운 신부로 우리를 부르신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예수님과의 그 깊고 사랑으로 연합된 친밀한 관계가 회복될 수 있는 은혜를 부어주옵소서. 우리 주님 우리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기도의 영성을 부어주셔서 새벽을 깨우고 기도하시고 시몬아 내가 한 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느냐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시몬에게 주셨던 책망이 우리의 찬방력이 많게 하시고